민수기 20장 1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강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 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숨긴 치유 방법과 망대 축복이라는 말씀인데 계속해서 하나님 광야길 가는 동안에 우리를 원래 만드신 그 망대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그 망대로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광야 여정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셨죠. 그래서 애굽에 있었을 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거 애굽은 사단에게 잡혀 있었을 때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 이것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아담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자기 벗은 몸을 알았잖아요. 육안이 열리고 영이 죽어버렸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거, 아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이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지금 불신자들도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여기에 딱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것만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 만드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간만 영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최고 행복한 존재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현장 갔는데 은비네 갔는데 은비가 이제 순수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안 보이게 만들었네. 왜 보이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은비만 혼자 가지고 있고 그럼 도둑이 들어와서 막 뺏어갈 수도 있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안 보이게 만들었다. 그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만드셔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보이지 않고 가치 있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그래서 복음은 공짜잖아요. 공짜로 주시잖아요. 선물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왜? 너무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간, 눈에 보이는 거 믿고 가지고 있는 거, 아는 것만 알고 이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여기에 살고 있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인간이에요.
어디에 있냐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어요. 다 이 속에 사실에 있어요. 이 죄는 하나님 믿지 않은 상태, 하나님 떠나서 마귀의 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자녀로, 이게 실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의 현 주소. 불신자, 예수 믿지 않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믿지 않는 자는 다 이 속에 있다고 보면 돼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 멸망 상태에 있고 멸망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죠. 예를 들면 삼성 회장, 저 사람은 이런 상태 안 있을 거예요. 이 멸망 상태.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보지 못하면 나보다 공부 많이 한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막 다이아 끼고 있고 막 백화점 쇼핑만 하고 다니는 사람, 명품 백 들고 있는, 우리 보고 못 잖아요. 그렇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만나도 그 사람이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집은 아무 문제가 없어. 다 행복해. 가족도 행복하고 돈도 잘 벌고 편안하게 잘 사는 것 같아. 진짜 안 보이는 문제가 없는 집도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멸망 상태에 있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문제, 근본의 문제 속에 있죠.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안 나타났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의 근본의 문제는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망하는 게 아닌데,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므로,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 하나님 알지 못해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장에서 그게 실제로 보여져야 되겠죠. 진짜 망해가 있는 현장이 보여져야 돼요. 망하고 있는 현장이. 복음이 없어서 망하고 있구나.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아무도 안 들으려고 하는데요. 아니에요. 복음을 듣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된 영혼은 복음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요. 저 오늘 또 그냥 사진관 갔다가 한 명 영접했거든요. 한 두세 번 만났던 분인데, 그 시간표, 오늘 시간표라 하나님이 또 전도자의 발걸음해서 그 사람 만나게 하셔서 또 복음 전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받아서 하나님이 복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그럼 말해주면 돼요. 그 쉽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주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몰라서 다 망해가고 있다. 하나님 아는 지식.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믿어져요. 예수 믿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이걸 그래도 믿고 있는 사람, 전 진짜 어떤 카이스트 하버드생보다 똑똑하다.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어봐요.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 헛똑똑이에요. 바보예요, 바보. 진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로 알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떠나서, 그러니까 멸망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서 계속해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와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받음으로 자손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미 회복된 줄 믿습니다. 이거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각인 뿌리 체질되게, 다른 거 없어요. 끊임없이. 왜 그러냐, 계속 우리는 지금 오늘 하루도 복음 붙잡았다가 또 사단에게 속기도 하고, 또 틀린 각인이 나한테 들어오게다가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제 정신 차리기도 하고, 수없이 이 사단이 또 뿌려놓은 불신앙, 이런 것들로 계속 불신앙, 각인 뿌리 체질되게 만드는
이 사단과의 싸움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배 때 주신 강단의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게, 예배 때 주신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한 주간에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강단의 말씀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여기 본문에도 나중에 나오지만 모세와 아론도 그렇게 하나님 인도받고 또 그 믿음도 있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탁 놓치잖아요. 하나님 물론 더 큰 사역자를 준비시키고 망대를 세워가는 그 응답이 있었지만 우리 계속해서 복음만 각인 뿌리 체질될 수 있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어떤 증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뭐냐? 물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상태.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온전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그래요. 아유, 저도 지금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은데요. 생각할 수 있죠. 차원이 달라요. 애굽에서 하고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하고 근본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영적 상태가 바뀌었는데, 저는 불신자 상태를 너무 잘 알아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우리 강야에서 훈련받은 하나님 문제 속에 있고 힘들 수 있는 여정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막 물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죽으려고 하니까. 차원이 다르죠. 그러니까 불신자의 배경, 불신자는 사단의 손에 있어. 마귀 손, 마귀 자녀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예수 믿고 그렇게 치유의 과정 속에 있었을 때도 문제, 어려움은 있었잖아요. 힘들었잖아요. 근데 깊은 내면의 평안은 빼앗아 갈 수 없더라고요. 그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무리 평안을 가지고 싶어도 가질 수 없어. 아무리 뭐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는 정신, 마음이 평안함이 없는 상태.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늘 허전하고 허무하고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오죠. 그리고 그 현실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살아요. 그래서 이 세상 풍속을 쫓아서,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그 자리를 다른 걸로 자꾸 채우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전보고 굿할 수밖에 없고 마귀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연한 거다. 나는 불신자들이 난 예전부터 불신자하고는 잘 안 싸워지더라고. 왜냐? 아니, 저 사람들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야. 신자하고도 싸움이 안 되죠. 같은 한 성령이 한 팀으로 하나님 붙여줬는데, 그렇죠? 근데 불신자도 이해되잖아요. 아, 오죽하면 저러겠냐, 저렇게 발악할 수밖에 없냐.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죠. 그러니까 응답은 어떤 응답이 오냐, 불신자들은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도둑질하러 오잖아. 그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 마귀는 인생 자체를 도둑질한다. 완전 인생 전체를, 또 인생뿐만 아니고 후대까지 다 도둑질해요. 또 수많은 사람들이 문화를 가지고. 이번에 우리 대학 전도학교 때도 어떤 인천에 계신 목사님 와서 이제 캠프 메시지 주시면서 모슬렘이 하루에 정식기도 5번 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은 딱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무조건 딱 펼치고 그 예루살렘 향해서 엎드리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그걸 동시에 같은 시간에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 흑암이 어마어마한 그 힘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야. 정말 귀신 충만해서. 이 사단의 힘 능력이 그 불신자들을 다 잡고 그 인생 또 후대까지, 그리고 막 문화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도둑질하고 있다. 그 결과는 어떠냐? 비참하잖아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영적, 정신적, 육신적 이 질병, 난치병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마가복음 5장에, 또 누가복음에 그렇게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이 사람도 발버둥, 우리 잘 봐야 돼. 현장에서도 잘 봐야 돼. 와, 화려하고 막 뭐 잘 차려입고 막 화려하게 막 다른 사람한테 베풀기도 하고 잘 이렇게 하는데 사실 껍데기, 사치를 잘하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그걸로 자기의 체험을 받는 거예요. 그게 뭐 쇼핑 중독, 요즘 그런 것도 많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쇼핑 너무 간편하게 하니까 물건 뜯어보지도 않아요. 막 쇼핑 중독돼가지고 다 쌓여 있어. 짐짝처럼. 근데 그걸 주체할 수 없어. 만족감이 없으니까, 안 채워지니까. 사실 정신병 시대고, 이 부자도 그랬을 것 같아. 맨날 잔치 벌렸거든. 그 사람도 좋아했어. 왜? 자기 외로우니까. 돈으로 다 하면 누가 안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사람들도 와서 같이 놀고 그걸로 허전함을 채웠지만 사실 채울 수 없잖아요. 결국은 지옥 갔죠. 지옥 가서 그때서야 이제 자기 자녀들에게는 부탁하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6, 11장 이 속에서 이걸 쫓고 살다가 결국은 히브리서 9장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주 심판 받을 수밖에 없고, 후대까지 출애굽기 20장에 3, 4대까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잖아요. 이런 상태의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점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 이게 다잖아요. 믿어지는 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여자의 후손. 진짜 남자의 후손 절대 그리스도가 될 수 없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죄 하나님 믿지 않고 불신앙한 죄. 하나님 앞에 지은 원죄 문제. 죄 없으신 그분이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원죄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정확하게, 너무 과학적인 거 있죠. 저는 너무 논리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할 수가 있어요? 남자의 후손으로 그냥 대충 올 수도 있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죠. 죄 없으신 그분은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언된 대로 그분이 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멸하려 하시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 죄에 짓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분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성령으로 잉태하여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그 또 이거를 이제 이걸 이해를 못하니 사실 천주교에서는 죄 없다라고 하잖아요. 마리아 죄가 없다.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했기 때문이라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죄 없으신 그분이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수가 없어. 마리아도 남자의 후손이죠.
그냥 그 은혜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잉태하셨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 대신 대속 제물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다 끝내놨다. 19장 30절 다 이루셨어요. 제발 다 끝났어요.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꾸 못 누리게 이 말씀을 믿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려보세요. 다 끝내놨다니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가 그리스도 끝내놓은 그리스도 앞으로 딱 가버리면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 끝내놓으신 것을 체험하게 하셔. 복음을 진짜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알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내 수준, 어떤 내 생각,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적인 거, 그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려고.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허용했대요. 나에게 문제가 있잖아요. 문제. 저도 있거든요. 또 응답 받으면 또 괜찮아요. 그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죠. 그 또 생겨요. 그때 하나님이 더 깊은 이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시려고. 근데 더 이상 이제 나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잖아요. 다 끝내놓으셨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에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계획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 나에게 깊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려고. 네가 알고 있는 그 수준 말고,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정도로인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가 지금 이 정도 누리고 있는 복음에 비교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오늘도 이제 그 기도 수업이나 우리 새벽 예배 때 이렇게 하면 물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더 깊은 복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대부분이 기도는 문제 안 주면 또 잘 안 돼. 체질상 문제에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현장 갔더니 어떤 랩런트가 자기 새벽 기도를 언제 했냐. 자기 할아버지 영접할 때, 할아버지 이제 영접하셔야 되는데 이제 가족이 다 간절하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때 새벽 예배가 되더래요. 간절한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그 문제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가 이걸 거꾸로 저 나름 생각해요. 꼭 문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문제 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하나도 안 되면 하나님 문제를 주서라도 하게 하시잖아요. 먼저 기도 집중하고 복음 누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문제 줄 이유도 없지. 맞잖아요. 그래서 빨리 눈치를 빨리 채고 문제 주시기 전에 빨리 정신 차리고 좀 기도 집중해야 되겠다. 저는 오늘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누리세요. 그거 어떻게 누리냐? 나를 빼야지 누릴 수 있어. 십자가에 덜 죽으면 안 누려져. 아파. 십자가에 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태어났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다 이제 이미 끝났어. 다 십자가에 죽었던 나는 없어.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어떤 분, 원래 나는 옛날에부터 그랬어. 김모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거든요.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원래 그 사람 아니었어요. 맞잖아요. 왜 자꾸 사단에 살았던 그 삶이 자기 걸로 착각해? 그 생각 바꿔줘야 돼요. 원래 하나님 만드신 집사님 모습이 있다니까요. 근데 한 번도 그 맛은 보지도 못했어. 그래서 안 바꾸려고 막 원래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원래 나는 이래. 당신들이 이해해줘. 그렇게 하거든요.
아니죠. 복음의 능력이면 하루아침에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근데 잘 안 바뀌어. 나는 원래 나이도 많고 체질도 안 바뀌어.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사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계획이 그게 아니라면 80세 된 모세도 하나님 치유해가지고 쓰시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원하신,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이 복음 누리길 원하셔. 나와 함께해서 행복하게 원하셔. 그 행복은 내 문제가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르비딤이처럼 현실 문제 막 그게 해결돼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서 함께 하심이 믿어지고 누려질 때 참 행복이 누려진 점 있습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뭐 살기가 영육간에 육신적으로 의식주에 뭐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렇다고 진짜 행복하겠어요? 제가 진짜 오히려 불행할 가능성이 더 커. 왜?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지 않게 되거든. 맞잖아요. 초대교회 생명거울고 복음 전할 때 더 행복했을걸요. 그때 3,000제자 5,000제자 일어났잖아요. 근데 로마가 복음화된 이후에는 제자 안 일어났어요. 완전 암흑기가 왔잖아요. 복음이 사라져서. 그래서 진짜 행복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때. 그래서 우리 이 속에 들어가야 될 점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하길 원하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문제도 허락하셔. 이 문제로 내가 고통받기를 원하시지 않고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바라보게끔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하나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진짜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권세를 풍성하게 누리게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실을 믿는 자, 믿고 영접함. 그래서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에게 자녀에 대한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으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오늘 그 사진관 영접하신 분도 교회 여기 중앙교회 여기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 손님 중에 계속 교회 오라고 한 사람이 있어서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 내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남의 집 놀러 가냐고. 아니 내 영적인 아버지가 돼야지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네요. 그래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신분을 주셨다. 이것만 생각. 하나님의 자녀. 와,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걸어다니셔. 알았죠? 내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그 진짜 하나님 자녀 열받게 한다. 그러면 열받게 한 사람 하나님이 초토화도 시켜요. 그렇죠? 왜 자녀인데 감히 누가? 진짜 그 정도의 딱 당당함, 신분.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만 바라보셔. 나를 구원받은 자, 하나님 자녀만 가장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또 다른 하나님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나만 지금 진짜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 나에게 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사실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대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사장님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표도 세우고 사장도 세워서 하나님 나를 통해 그 현장 살리라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그리고 배경은 어떤 배경이냐. 우리에게 보좌의 배경. 천국. 실제로 우리 믿으셔야 되겠죠.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 시민권자. 이게 어마어마한 그 프리패스. 어디 가도 막 천국 하나님이 막 위기 속에 있다면 그것을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자라면 그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요셉을 막 노예에서 총리로 막 보내실 분이잖아요.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노예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그렇죠? 그것도 이방인이 저기서 와가지고 애굽에 와가지고 이 배경 무엇을 놓고 세계복음화라는 이걸 두고 하나님이 이 배경을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보좌의 권세도 주셨어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진짜 권세 사용하세요. 자꾸 사단에게 당하지 말고 속지 말고 그리스도 이름 권세로 계속 흑암 꺾으셔요. 그 사탄의 망대를 꺾는 거예요. 이 사탄이 세우는 망대 꺾어버려야 되죠. 사실은 들키기만 해도 도망가요. 사기꾼이라서. 우리가 이거 눈치만 채도 사단은 벌벌 도망가.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만물이 복종해야 되고 사단이 완전히 박살난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4장 7절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으로 말하면 유업을 이을 자. 이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 원래 삼성 자식이라면 그 돈 다 상속받아서 어마어마할 텐데 아까 돈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유업을 우리는 받아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유업을.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어떤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자가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 이미 다 받았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이미 나이가 가지고 있는 거, 나에게 주신 거 이것만 누려도 돼요. 뭐 달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자녀의 신분, 권세 다 주신 거 누리기만 해도 부족해요.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구원이 받은 자는 믿고 누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하나 더 기다리다가 중요한 거에 도전하라. 여기까지 가죠. 그렇죠? 얼마나 쉬워요. 믿고 누리고 기다려라. 그럼 하나님 하시오. 그거에 도전만 하면 돼.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 7가지가 딱 설 수 있도록 이미 여기 앞에서 다 나왔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성삼 실제 믿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어마어마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두려울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고 외로울 것도 없다. 사람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내 환경을 탓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은 전지전 다 알고 계시고 절대 주권자로 지금 완벽하게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분이 인도하셔요. 그리고 나에게 보좌의 9가지 축복을 주셨어. 그 자녀답게 왕의 자녀답게 막 주의 천사를 파송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흑암의 세력 가는 곳마다 사실 보좌로 하나님 나라로 역사하셔서 다 무너지고 막 회복되고 살아나는 주의 역사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시대의 주역으로 딱 되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제자로 세우셔서 그리고 중직자 시대를 여시고 렘넌트 시대, 미래까지 하나님이 지금 그 시대를 열어가고 계시죠. 우주의 권세도 주셨어요. 사단의 세를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호흡 요즘 하면서 사실 우주의 그 단전 호흡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다 그 우주의 기운을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방법은 같거든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우주의 권세를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사단에게 빼앗긴 공중 권세 찾아올 수 있는 그 우주의 권세를 다 기도 속에서 받고 또 보내고 현장에 보내고 만난 사람에게 보내고 호흡과 함께 다 기도하는 거죠. 오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이 영력, 지력, 체력만 있어도 경제력, 인력, 세상 살림, 땅끝까지 증인될 그 힘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의 CVDIP도 딱 보여요.
보고 가는 사람 당할 자가 없지. 안 보고 못 보고 가는 사람, 아니 내일 주식이 오를 거다 딱 알고 있는 사람 딱 그 주식 딱 사. 보고 가면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미리 우린 보고 간다니까 이미. 그래서 셋째 성전의 응답, 정말 진짜 237을 살리고 우리 이 일에 이 망대 세우려고, 이 일에 하나님이 하게 하시려고. 지금 뭐 최정수 장로님이 거기서 이제 지금 스리랑카 사람들 이제 스리랑카 나라까지 지금 파고들고 계셨고 스리랑카 내 있는 자리에서 장로님 해외 나가본 적 있어요? 없잖아. 근데 여기서 다 하셔.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내가 보니까 해외 나가면 이제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인데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막 아프리카, 저기 스리랑카, 뭐 우리 교회 막 다민족들, 베트남, 네팔 뭐 5만 사람 다 오잖아요. 237 이 성전 그 치유, 진짜 병든 자들 다 병들었다 보면 돼요. 다 병들었어. 이 망대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이 망대들이 세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담기잖아요. 그리고 서밋, 렘넌트 망대, 이 망대들이 우리가 세워갈,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가셔. 이게 내 안에 딱 임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 되어진다니까요. 난 이거 여기 방향 맞추고 있으면 돼요. 믿고 누리고 기다리기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저 왜 이렇게 안 되냐고 하면 그렇게 진짜 그릇이 큰 거예요. 정말이라니까요. 진짜. 그래서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맞잖아요. 아니 복음인데 안 될 수 있나? 그렇죠? 아멘. 더 큰 그릇은 또 더 크게 쓰임 받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본론에 보면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가 뭐냐, 우리가 진짜 문제 봐야 돼. 다른 게 문제, 먼저 근본의 답을 찾아라. 이 사탄의 망대가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망대보다 사탄의 망대가 이미 구원받기 전에 복음 먼저 들어와 있어. 복음 받기 전에 먼저 들어와 있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되죠. 오래된 상처, 이 상처, 그리고 각인. 저는 상처, 이 메시지가 나한테 딱 들어올 때부터 이 치유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 막 드러났어요. 그래서 드러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치유돼 이제, 그렇죠. 말씀이 들어가니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빨리 없어져야 될까요? 틀린 각이. 근데 그냥 막 이제 막 드러났는데 힘들다고 이제 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그렇게 있으면은 사실 치유가 늦게 되죠. 느리지. 그래서 힘들더라도 더 그때는 말씀 듣고 그래야 더 빨리 치유되어져서 하나님의 망대가 안에 든든히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게 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현실 문제 앞에서 계속해서 뭐 했어요?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 그래서 어떤 우리가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본인들도 내가 짜증이 나고 뭐 또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든지 그러면 실제적으로 근본적인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게 아니야. 내 안에 오래된 상처, 사단에 틀린 각인되어 있는 거, 그것 때문에 사실 나타난 현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사역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그리스도의 답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물을 이미 준비해 놨잖아요, 그 반석에. 근데 이것도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저도 이번 주에 교육자들이 우리가 이 복음 누리고 또 교육자뿐만 아니라 이제 은혜를 더 이 치유된 사람들이 이제
막 하나님 역사 일어나며 이 자칫하면 이제 교만. 하나님이 하셨는데 마치 이제 내가 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나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나타내고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역사 안 익히는 것도 있어. 교만할까. 왜냐 우리도 모르게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가 복음 누리고 이 근본의 답을 딱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역사 일어나게 돼 있다. 근데 내가 잘나서 일어나는 게 아니다. 나는 죽고 진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와, 내가 뭘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전도와 또 생명 살리는 일, 그럼 전적으로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그렇죠? 그래서 누가 드러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저분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그럴 것도 없어요. 같이 내 응답이에요. 맞잖아요. 한 팀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진짜 질병은 불신앙의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게 제일 큰 병, 불신앙, 하나님 안 믿는 거. 저도 잘 안 믿을 때도 있고 또 속을 때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이 100% 믿어질 만큼 은혜로 우리가 모든 불신앙을 다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고백부터 딱 바르게 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 믿음. 저도 이제 약간 그런 사람 눈치를 많이 보거나 어떤 이렇게 불신자 배경에서 자라온 그 체질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어떤 지금 상황에서의 일어난 일 또 사람을 먼저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인도를 못 받거나 아니면 또 이제 눌리거나 뭘 말을 잘못했나? 하다가 내가 잘못 인도 받았나? 괜히 그래가지고 지금 저 사람 표정이 저런가?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그 불신앙,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우리 때로 실수할 수도 있어요. 사역할 때 또 우리가 사람인 이상 완전하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100% 하나님 믿고 인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르비딤 이 현실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를 누려라. 실제 현실 문제 많은 문제들인데 여기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누리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의 어떤 말 또 낙심, 원망, 불평 이런 거에 속지 않고 거의 이제 교회 와서도 사람들 말에 속아. 그렇죠? 어떤 눈에 보이는 것에 속는단 말이죠. 그래서 근본의 답을 찾아야 돼. 이제 3, 6, 11장 한마디로 이 현실 부분에 이 근본 3, 6, 11장 상세히 3, 6, 11장이 나도 모르게 이게 우선이 돼 있는 상태가 있어요.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복음보다 더 위에 가 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게 충족이 안 될 때, 충족이 안 될 때 나도 모르게 원망,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걸로 충족돼 있을 때는 숨겨져 있어. 이렇게 딱 덮여 있어. 덮여 있다가 충족이 안 되면 그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진단하면 돼. 내가 지금 나도 모르게 이게 우선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그땐 진단하면 돼요. 우선이 돼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 걸리는구나. 안 걸릴 줄 알았더니 그런 상황이 딱 오니까 걸리는구나. 제가 옛날에 새신자 때 되게 초창기 때 제가
이게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은 지 별로 안 됐을 때 이제 집에 내려갔는데 이제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그때 이제 저는 무직에 이제 시달려가지고 집에 요양하러 내려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사실 이제 중학교 때 우리는 고입 시험을 보고 갔거든요. 대학 고등학교도 시험 붙이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인문계를 가려면 몇 점 이상이 돼야 되고 이제 실업계는 이제 그 밑에. 근데 그 친구는 심지어 고등학교 재수까지 한 친구예요. 이제 나보다 한마디로 공부를 못했던 거지. 그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무슨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연구원이 돼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울면서 정말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 현실에 지금 보이는 현실에 속아가지고 이게 더 우선이 돼서 그 보이는 거에 내가 속아서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포럼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안 보였으니까 그때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안 보였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 문제를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인도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속지만 않으면 된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셨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그래서 복음만 믿으면 돼요. 이 그리스도로만 충분하면 된다. 3육 11장에서 나와서 복음 하나로 충분할 만큼 나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결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물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또 하나님 다 준비해 놨어. 하나님의 방법, 지팡이 치기만 하면 됐어. 그렇죠? 그리고 내 수준, 내 근성, 내 실력 살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래서 예배, 이 말씀 따라, 이 말씀만이 진리다. 지금 내 상황, 내 수준, 지금 내 지금 처해 있는 입장, 그거는 사실은 진짜가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거에 증거라고 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진짜예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땅끝까지 가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갈릴리 철신들한테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라잖아요. 그런 우리의 지금 입장으로서는 도저히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237 파수 망대의 역할을 하라. 그리고 237 빛을 비출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근데 그 말씀대로 지금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망대에서는 포럼, 이 말씀 포럼, 포럼이 진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포럼을 그 상대방의 포럼을 들으면서 자신의 각인이 바뀔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포럼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실제로 받을 응답들도 있어요. 지금 조정석 장로님 막 선교대에 선교 그 헌금을 놓고도 많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사실 이번 선교대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네팔의 렘넌트 대회도 10월 달에 갈 것도 있고 또 이번에도 물론 당연히 인도 받아야 되고 또 목사님 요즘 뭐 다 다민족 사역이잖아요. 다민족 사역하면 먹이고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다 받을 응답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